우리 가족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여보에게, 당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50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주셨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선물 꾸러미를 보시면서 교회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또 과한 선물을 주셨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새가족 등록도 안 했는데 저희까지 챙겨주시냐, 그리고 우리 청년은 저는 혼자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이 해드렸고, 특별히 또 높은 뜻 광성교회 섬겨주시는 한 장로님께서 우리 감동란을 또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 수료를 하지 않았지만 교적 카드를 제출하셨던 분들께는 가능하면 다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차마 못 챙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교인들, 유튜브 구독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보내주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고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등록 카드는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 교회에 등록할 의사가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평강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참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제각각 다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평강을 받은 우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에 그 평안을 전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었는데요, 오늘은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제 길게 생겼는데 남쪽은 위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지방,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대 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 지방에 내려오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까지 또 내려오셔서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고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그리고 거기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오늘 보면 다시 또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왕래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좀 강조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야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중해 쪽 해변길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내륙길이 있었습니다. 내륙길은 좀 산길이라서 험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단 강줄길을 따라,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도로를 따라서 다니곤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내륙 지방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는 다니지 않았고 보통은 돌아서 다녔습니다. 보통 올라가는데 2배 이상 걸리더라도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그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이제 척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4장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으고 또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과 힘을 합해서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필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어떤 대형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시골로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름 없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행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매우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혼혈인들이 종교도 혼합되고 혼합 종교에 판치는 그곳은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안 좋은 사건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경시했지만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만든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거든요. 김보규 씨가 부르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했는데 누가 간곡히 말리셔서 부르지 않고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예배 끝나면 한번 다시 조용한 곳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녀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이어서 보면 남편이 지금 6이나 되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행실이 문란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죠. 하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성은 어떤 인격으로 취급받지 않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5명의 남자로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림을 받았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여성이 지금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결혼에 대한 실패, 또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대우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 조심스럽게 겨우겨우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4월 한 달간 외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물들은 계속 마셔도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아니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답을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괴로워하던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장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며칠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동안 제가 한 30여 분 설교할 때 30분 동안 제 얼굴만 보면서 설교를 듣기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드라마를 보면 꼭 예수님이 생각난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보고 있는, 마침 딱 설교와 어울리는 장면이 나와서 영상 큐. 네, 잘 보셨죠? 집중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내 인생이 뭐가 이러냐,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야박하다. 근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매일같이 너가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려줄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진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동백이가 어쩌려고 그러냐고, 제가 좋아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도 마음을 열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 앞부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화도 나와요. 이 동백 씨가 자꾸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창피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요? 용식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장을 자꾸 들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또 오늘 묘하게 오늘 성경 본문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부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도 나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와 분명 갈라서긴 했지만 자기들만의 율법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여인도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이 안타까움을 털어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헌신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분명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선 아직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오랜 동안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답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갈급함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나주지 않으시고 골방에 들어가 아니 통성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현장에 오셔서 만나주지 않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기다렸니? 네가 그 마음이 너무 슬프니?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온 그곳,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솔직한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 열심히 살기 위해 직장에서 몸부림치는데 승진은 되지 않고 상사로부터 깨지고 자신이 무능력한 것 같아서 좌절하는 그 현장, 아이들과 함께 치열하게 양육 현장을 살면서 고민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현장, 부부싸움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 현장,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의 쳇바퀴를 돌고 있고 쾌락에 내 몸을 던지고 술에 취해 허우적거리며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 그 현장 속에, 그 지치고 상한 우리의 상황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갈급함이 무엇이냐? 너의 목마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가십니까?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 눈에서 결코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 부활절 이벤트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뵈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된 것이 있는데요. 높은도 우신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 방향 중에 하나는 찾아가는 목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찾아가겠다 말씀드렸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교회,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신앙적 체험과 캠프와 수련회를 제공하고 매주 최고의 예배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충전소가 되어야 하고 한 주에 한 번은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섬기고 선교해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것을 위해 교회에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좀 옮기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지금처럼 잘 차려입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웃으며 맞이하는 그 교회, 주일 교회 현장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그곳, 스트레스와 고민에 찌들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세상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나를 살리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가서 그 주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창한 선교 훈련을 받았거나 신학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로 일터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점심 때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친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만났습니다. 마침 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친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나 보다. 내가 만나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답을 찾았어요. 이러면 좋겠다 싶었는데 만나고 대화하면서 아직 나는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랄 뿐인데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한낮에 주일을 준비하기에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그 갈급한 영혼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목회자로서 그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찾아뵙고 만나고 들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원하실 것 같아요.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 옆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 친구의 신앙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한 해답을 줄 수는 없어도
함께 하는 것, 지지해 주는 것,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옆에 도와주는 것, 있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렇다면 그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진짜 모습,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 내면의 진짜 그 존재,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신과 전문의사 정혜신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환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려고 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저런 아픔으로 온 환자 말고 존귀한 그 사람으로 보고 싶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 행실이 불행한 여인, 불쌍한 여인, 남편이 6이나 있는 기구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바라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다른 이들에게 이처럼 평강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허덕이는 우리 영혼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신앙을 갖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생수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지식과 힘과 명예에게서 찾아보려고 그토록 발버둥치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인해 내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비천하고 궁핍한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깨지고 넘어진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내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